성경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장난을 치고 괴롭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 쫓아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은 귀신이 오면 귀신이 무서워서 어떻게 귀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귀신 들린 사람을 함부로 어떻게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이 쫓겨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무슨 권세냐? 이 무슨 권세인데 귀신이 순종하고 도망가는구나 라고 다 놀랬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만 쫓아내신 게 아니라 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불치병도 다 고치셨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시고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라고 성경에 이제 요즘은 안 쓰지만 그 용어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귀 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사람도 고쳐주시고 38년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도 예수님이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당시 저주받은 병이라 불리던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동굴 속에 있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서 다시 살려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상상도 못했던 병을 치료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다 말을 하고 또 기록했던 그 중요한 이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던 것이죠. 그 기적은 이렇습니다. 베세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천국은 저런 곳이겠구나 라고 상상을 했겠지요. 그런데 해가 지고 배가 고파졌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드시더니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했는데 50명씩 100명씩 앉은 자기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광줄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생각했습니다. 아, 천국은 저런 모습이겠거나 상상만 하다가 아, 천국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경험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시 평범하지도 못했던 천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뭐냐, 꿈이 뭐냐, 기쁨이 뭐냐, 행복, 풍성한 삶이 뭐냐 상상을 못하고 겨우겨우 먹을 것, 생존을 위해 겨우 살았던 사람들이 아,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기쁨이란 이런 거구나, 천국이 이런 거구나, 행복한 삶이 이런 거구나 맛을 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꿈꾸게 하시고 실제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제가 처음 서울이라는 곳에 와본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목회하시던 저희 외삼촌 집에 저 신림동에 와서 며칠을 묵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제 이제 그 외삼촌 아들, 저하고 사촌 나이 동갑내기 그 아이 방에 같이 자려고 앉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오토바이 소리, 시내버스 가는 소리, 경적 소리, 또 다른 오토바이 브르릉 하는 소리에 놀래고 시끄러워서 너무 요란해서 서울이라는 곳이 이렇게 시끄러운 곳이구나. 첫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그날 현미경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제 사촌 책상 위에 현미경이 놓여 있는데 이런 반듯한 종이를 현미경으로 끄트머리를 보여주는데 삐뚤빠뚤 하더라고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하여튼 저는 서울이라는 곳, 현미경으로 보는 또 새로운 세계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러다가 26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장신대 신대원으로 와서 그 외삼촌 교회에서 처음 교육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그 교회 장로님이 교육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어느 식당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가서 제가 정확히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우를 먹었는지 생선을 먹었는지 한식을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제 생각에 이야,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사는구나 몰랐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밥, 잘해야 교회에서 먹는 밥, 그리고 동네에서 뭐 형들하고 빵집에서 빵 사 먹는 게 전부였는데 서울에 나중에 알았어요. 생선도 좋은 건 서울로 온다, 고기도 좋은 건 서울로, 과일도 다 서울로 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렇게 그 식당이 하여튼 메뉴는 기억 안 나지만 고급지고 비싸고 맛있었던 기억은 확실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 생각을 해요.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사는구나.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죠. 그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있는 줄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내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넓습니다. 이 우주는요, 정말로 넓습니다. 제가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얼마나 읽었어요? 안 읽고 있죠? 5장 읽었어요? 네. 읽고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저도 읽고 있는데 저 이제 절반 조금 넘어갔습니다. 이 책이 코스모스, 우주를 설명하는 책인데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강릉의 경포도에 가면 바닷가에 모래가 있잖아요. 그 모래 알갱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또 부산에는 해운대죠. 해운대 바닷가에 모래 알갱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들을 다 합치면 몇 개나 될까요? 좀 더 넘어가서 전 지구의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들을 다 합치면 몇 개나 될까요? 그 코스모스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전 지구에 있는 모래 알갱이들의 숫자보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저도 여러분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그 코스모스라는 책은 인문학적 과학책이어가지고 좀 비과학자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그러나 과학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같이 비유로 쓰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시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제 육신의 후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많다라는 의미를 쓰실 때는 하나님도 별과 모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의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아들 요셉은 요셉이 10대일 때 아버지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 말만 하고 피 묻은 옷을 다른 아들들이 가져다 줬습니다. 시신은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흘렀는데 요셉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 총리 때문에 야곱과 70명의 그 가족들이 기근을 견디고 다 살아남았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나이 소환이 돼서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오늘도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고요.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졸지 요셉은 애굽 보디발 장군 집의 종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생이 꼬여도 단단히 꼬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애국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아버지가 여기 있는 걸 모릅니다. 형들도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요셉이 그때 겪은 고통은 정말 죽을 고생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좀 사람들이 하는 말로 개고생이었습니다. 뭔 죄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그런 사정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형들이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듯이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향해서 계속 화살을 쏘아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그렇게 고생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먹고 잘 지냈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더우세요? 좀 졸립습니까? 에어컨을 살짝만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반쯤 감으신 분들이 5분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편하게 있으면 졸립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상상을 해보시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이 아마 성격이 개망나니처럼 됐을지 모릅니다. 형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결국은 그 다음엔 또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이런 가정법을 합니다. 그때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을 안 했더라면, 그때 그 친구하고 동업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투자를 안 했더라면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때 IMF가 안 터졌더라면, 그때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내가 하던 일이 잘 됐을 텐데, 그런 가정법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문제, 고난, 환난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 고난, 환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 본인이 고생은 안 했겠지만 총리도 못 됐겠죠. 그건 다 동의되시죠? 또 그 야곱의 70 가족들 기근에 다 아마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고난이 결국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은 고생이지만 결국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고생을 안 하셨겠지만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마 예수님이 없다면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 눈치 보면서 어떻게 제사밥을 차리고 어떻게 귀신 노여움을 안 살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이 영광 중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한번 바울이 설명해 주신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천천히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트려 주시고 넘어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강제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재철이라는 분이 고등학교를 농고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서울대 농대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특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때는 서울대를 나왔다 그러면 평생을 편하게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재철이라는 분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부산에 있는 수산대학교를 갑니다. 자기는 어업을 하고 싶었고 어업에서 뭔가 살 길을, 우리나라가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대를 졸업하고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항해사가 되고 1등 항해사가 되고 나중에 선장도 가장 젊은 나이에 됐습니다. 원양어선을 타면 오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파도 때문에 멀미를 하고 막 괴로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김재철은 그 와중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가지고 항상 자기가 관찰한 것들을 적었습니다. 어업이 발달된 나라에 가서 이 나라는 어업을 어떻게 하나 관찰을 하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업의 미래의 한 부분이 되겠구나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창업을 합니다. 그분이 동원참치를 창업한 김재철 회장입니다. 동원이라는 말이 동쪽으로 멀리 간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바다로 나가야 되잖아요. 동원참치입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수억 원의 성과급을 준다고 하니까 석박사 고학력자들이 학력을 속이고 고졸과 전문대 졸만 지원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생산직에 지원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학력을 감추고 하이닉스 생산직에 지원할 수 있냐? AI한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걸립니다. 학력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졸업장이 이미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거기에 가려고 하느냐? 성과급을 수억 원씩 주니까, 돈 많이 주니까 그럽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는 무조건 의대로만 가려고 했어요. 왜요? 의대 가야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편한 길, 돈 많이 주는 길, 꽃길만 걸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어떤 기질, 어떤 개성을 주셨는지 그런 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편한 길, 무조건 풍성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반도체 시장이 지금 뭐라고 그러죠? 업황이 좋아서 그렇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네. 그리고 주식도 주식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불문율이 있답니다. 어떤 주식이 오를 거냐는 아무도 모른다가 진리래요. 주식 어떤 게 가격이 떨어질 건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건 성경에 좀 써놔야 돼요.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보는데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걸 알면 자기들이 벌써 부자 됐지. 그거 주식 중간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책을 꾸준히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러라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됩니다. 고난의 길, 힘든 길. 일부러 가실 필요는 없지만 주님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 같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 고생,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시면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진짜 축복이 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이 왔는데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인생이 망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렇죠. 내가 왜 그때 그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내가 그때 그 사고 때문에 이 꼴이 됐다, 인생이 망가졌다, 불평과 원망과 한탄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스스로 인생이 망가지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물속으로 끌고 내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고난은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이 진짜 축복이 됩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길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요셉이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요셉은 그냥 급할 때만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또 편안해지면 기도를 그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늘 기도로 살았고 요셉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었던 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24절 좀 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활로 비유합니다. 활을 쏘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는데 요셉을 향하여 활 쏘았던 사람보다 요셉의 활이, 요셉의 팔이 더 강력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요셉이 전능자 하나님의 그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아버지 야곱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들을 좀 보시나요? 양궁 선수들이, 우리나라 양궁 선수 국가대표 되면 이미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라고 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선발전이. 근데 양궁을 하는 분들이 활 쏘는 거 요것만 잠깐 연습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 주 대회 있어, 다음 달 대회 있어, 이제 이번 달부터 연습해야 돼, 그렇게 하실까요? 어림도 없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체력 훈련을 하고 이거 당기는 힘 연습하고 그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집중력.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저기서 소음이 발생해도 누가 이상한 소리를 내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관역을 향하여 집중을 하고 이것을 계산해서 쏘아서 원하는 곳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그게 양궁 선수들의 어떤 능력이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은 기도에 푹 잠겨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굴 표정에서, 눈빛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얼굴이 평안합니다. 여유가 있고 약간의 미소 띤 얼굴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차근차근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이 잘 뜻대로 안 풀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보니까 그 트위터 X에다가 하루에 50번씩 들여다보고 글을 막 올리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난리도 아니랍니다. 백악관의 참모들이 트럼프더러 제발 트위터 X 좀 그만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하루에 50번을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기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절대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입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약할 때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능욕했어요. 미쳐버리죠. 나를 능욕하다니. 쥐가 뭔데 나를 능욕해. 난리가 납니다. 또요, 궁핍해요. 돈이 없어요. 박해를 받아요. 곤고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과를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바울은 자기 힘을 다 뺐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 속에서 내 힘을 다 뺐어요.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세트로 그 종합 선물 세트로 자기에게 찾아와도 오히려 그만큼 더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주의 결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샘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듯이 샘의 근원을 갖는 사람과 같습니다. 기쁨이 계속 솟아나고 평안이 솟아나고 행복이 솟아나고 다이돌핀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밤 말씀 2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 셈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 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발원지는 검룡소라는 곳인지 아시죠? 강원도 태백에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못 가보신 분들 있어요? 아직도? 좀 다녀보세요. 그런 데는 참 우리나라의 중요한 장소지 않습니까? 검룡소에 가봤더니요, 산 중턱도 아니에요. 산 기슭쯤에 이거는 위로는 물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2,000톤, 3,000톤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물이 퐁퐁퐁퐁퐁 솟아나와요. 거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흐르기 시작해서 그 계곡 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한강을 지나서 서해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이야, 그 신비합니다. 퐁퐁퐁퐁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닌 기도 속에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능력이, 그 지혜와 권능이 그렇게 퐁퐁퐁 솟아나는 검룡소 같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시죠? 안 하세요? 아멘 하셨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밥 먹을 때만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는 삶 전체를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저 아내는 주로 둘이만 밥 먹습니다. 주로. 예. 밥 먹을 때마다 제가 두 손 올리고 위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기도의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항상 손 드니까 어느 날은 저희 집사람도 갑자기 주여 하고 손 들더라고요.
왜 손 들어? 나도 모르게 당신이 들어서 들었다는 거예요. 전 진짜입니다. 주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예.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대 잡고 기도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붙들고 기도해 주십니까? 주여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옵소서. 모든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를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학생들도 학교 가서 책 자리에 앉자마자, 가게 하시는 분들도 셔터문을 열고 가게 들어가자마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오늘 하루 대박나게 해 주옵소서. 말로만 사람들한테 대박을 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박을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요즘에는 평안하신 분들은 작정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해주실 수 있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도 약하니까 내가 아이를 위해서 100일 기도하겠다. 한 달 작정 기도하겠다. 내가 90일 기도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기도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엄마가 나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물어보세요. 예, 다른 것도 감사하지만 챙겨주고 사랑해 주시고 다 감사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보다 아이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학교에서 왕따 되는 친구 있으면 왕따의 친구가 되어주게 해주세요. 저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왕따 될 거 걱정하지 마세요. 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 아이들이 리더가 되고 그런 아이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당회를 잠깐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우리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자고,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제가 그냥 막 가지 말고 한 달씩 끊어서 일단 기한을 정하고 하시자고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수, 목, 금, 토 저녁 기도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와 기도회가 있으니까 목, 토를 저녁 8시에 저녁 기도회로 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새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새 예배당 하나님의 집이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조합장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 여러분 그냥 건물은 그렇게 세워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 성전은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과 벽돌 한 장을 내가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모아질 때에 아버지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작정기도 하십시오. 목자님은 목원들을 위해 작정기도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면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려졌어도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느새 내 인생의 지경이 반강제로 넓혀져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가, 생각지 못한 감사한 축복이 내게 찾아와서 품에 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집에서 내쫓기고 종으로 팔려갔지만 담을 넘어서는 가지처럼 요셉의 지경이 넓혀졌다라는 거지요. 또 26절을 봐보실까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말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주는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내 선조라 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이 지금 받은 축복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고생을 안 했습니다.
요셉처럼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 감옥살이 하는 그런 고난을 안 겪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만 그 복을 받았을 뿐인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 아까 걔 고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깊은 고난 속에서 요셉은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애굽 총리, 세상의 성공의 복도 받아 누렸지만, 요셉은 깊은 고난 속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못 경험했던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너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 마치시죠.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데 내가 애굽에 팔려간 것 같으십니까? 기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열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내 인생의 꿈에도 생각 못하는 놀라운 일이, 그런 아름다운 축복된 일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